며칠 전에 제가 집 앞에 있는 이제 그로서리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아시지만 요즘은 자동 계산대가 많죠. 그래서 혼자 물건을 체크하고 이제 마지막 페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앞에 화면에 도네이션 알림이 잠깐 떴습니다. 근데 뭐 항상 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패스하고 계산을 마치고 딱 돌아섰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난 것이, 방금 떴던 도네이션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기억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로 가면서 몇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는 도네이션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상황이 어렵겠구나. 또 하나는, 그래, 이렇게 우리 한국이 옛날에 전쟁으로 어려웠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도네이션을 해서 많이 도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에 갑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집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방황하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알기에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도네이션을 받은 물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왔지요. 많은 도네이션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올 때 그 안에서는 또한 다툼도 일어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비귀환처럼 서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들고 뛰어다닐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자신도 어렵지만 신앙인들은 이 어려움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도 저들과 함께 뛰어들고 싶지만, 그래도 자제하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님도 여행 중에 많이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힘이 없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오셨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막상 구해오자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모두가 지금 굶주림 속에 있는데 주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다른 양식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 양식을 나누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제자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배부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고기가 넘쳐나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최근의 일이죠. 인간의 역사 거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았죠. 배는 항상 고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죠.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일상이죠. 특별히 여행자들은 더합니다. 예수님은 여행자로서 제자들과 주님은 다 배고팠죠. 그래서 음식을
힘들게 구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급한 문제인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하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아니, 여인과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이 유대 사회, 전통적인 사회가 대부분 유사하지만 특별히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거나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가리키죠. 고대 랍비들의 글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지금 여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보통 때라면 상종도 하지 않을 사마리아인 여인을 대상으로 말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위기에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켜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여인이 기쁜 얼굴로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첫 마디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음식이죠. 주님, 드세요.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꺼내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깜짝도 놀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갖다 준 거야? 분명히 저 여인도 갖다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주님께 음식을 준 거야? 서로 막 물어봅니다. 답이 없죠. 성경을 읽으면 많이 목격하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은 많은 경우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많은 경우 땅의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은 본인도 배가 고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다른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양식.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은 사람은 마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처럼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그런 육적 존재들,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다른 거기에는 양식이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세상을 약육강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의 세계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힘이 센 자가 빼앗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죄를 통해서 다 잊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죠.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릅니다. 성경에서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를 의미하는 그런 매체로 많이 사용됩니다. 생수의 강이 네 곳이 넘쳐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주 많은 과일의 나무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도 있습니다. 그 과실도 있습니다. 그 에덴에서는 피가 흐르는 가축을 잡아서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넘쳐나는 과일만으로 인간은 충분히 배부를 수 있었죠. 그렇게 생명이 넘쳐나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이 에덴이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에덴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에 넘쳐나는 그 생명의 양식들은 바로 그 근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존재하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모든 것을 취하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항상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배웁니다. 선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 속으로 더욱더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생명의 양식들을 매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삶이고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양식들을 먹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속에 자라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육신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는 그저 동물처럼 좀 더 힘과 지혜를 가졌을 뿐이지 생활 방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물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었는가, 육식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우린 영적인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죠.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고단함과 힘듦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다른 양식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에게 채워지는 기쁨과 포만감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사실 그 일을 주님은 행했죠. 상처받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인에게, 어둠 속에 방황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 같았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여인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고 그 여인이 다시 기쁨 속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기쁨이 주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감동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린 지난주에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진리를 공부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다른 생명력이 있죠. 다른 기쁨의 모습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함께 회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황하고 낙담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기쁨에 몸소리치며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몇 날 며칠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여인의 그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며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육적 구원이든 영적 구원이든 회복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린 가끔 TV나 또는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도네이션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도네이션을 할까요? 그것이 당연한 돈이 많은 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또한 많은 만족감과 위로를 줍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 한 가수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그가 찾은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한번 그 도네이션의 기쁨을 맛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열심히 노래를 해서 공연을 해 돈을 모으면 그것이 억이 됐든 많은 돈이 됐든 다 도네이션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울증으로 희망이 없고 낙담되어 마치 자살할 사람 같았던 자신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채워짐을, 텅 비었던 자신의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자신은 심지어 돈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기쁨을, 포만감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도, 도네이션도 이런 포만감과 기쁨을 주는데, 영혼의 죽음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을 도왔을 때, 비록 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왔을 때, 그 영혼 구제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클까요? 주님은 그 충만함 속에 지금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멀티컬처럴 세상 속에 살아가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문제를 꺼내놓는 것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영광을 드러내는 일, 예배하는 자의 모습, 동시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다른 양식이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온전히 이룬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끝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완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기에는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문제가 그 끝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을 가진 주님도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나의 영적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충만함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죠. 그리고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 초대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인생 동안 비록 육신은 굶주리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전하며 기쁨 속에 감격으로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사도의 삶, 제자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죠.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비록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배고픔 속에 있었던 주님 앞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비록 육신은 지금 굶주림 속에 있지만 제자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먹고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떠서 땅 아래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양식을 먹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저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지금 나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고 교회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며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함께 예배자가 되도록 그들을 불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 속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의 양식을 취해 먹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포만감을 누리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